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전과 사도행전 2장 후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께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그들이 갑자기 변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워서 그들의 모여있던 곳에 문을 닫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떨던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4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이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로 힘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이제 하나의 큰 관문에 걸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입니다. 그들은 이 공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입니다. 거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강합니다. 잘못했다가는 거기에서 이 사람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 빌라도도 그들의 뜻을 받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바로 이 공회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행위를,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누군가는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만해 좀, 너네들은 그래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공허함을 가지고 절박한 가운데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수가 될지언정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이 되었든지 어떠한 형편이 되었든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 지금 걸림돌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이 공회입니다. 그럼 자신들도 이 공회에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6절, 7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멘. 대제사장들이 쫙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했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이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을까요?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밀려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담담의 이유는 베드로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능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8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되는 순간 드디어 이 대제사장들 그것도 앞에서 4명이 도열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님도 이제는 죽음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이 스데반 집사님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10절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을 고쳐놓고 그 사람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지 이것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과장하지도 아니하고 위축되지도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은 것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강력하게 푸시를 합니다.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건 유일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그들은 날마다 고백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을 선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충격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들만의 이 신앙에 정립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그것을 수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먼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는 소중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면요, 반응이 이상해져요. 그럼 내가 틀렸나?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르게 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똑같은 사역과 행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양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더 귀하고 내가 받은 이 사상이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회복시킨 거예요. 고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있었어서 안 돼. 아니, 눈앞에 되어지는데, 눈앞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영적 고집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되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부활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포용력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 내 안에 나만의 영적 고집과 영적 자아를 통하여서 혹시나 이 종교 시절처럼 그러한 일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문중과 백성들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요. 그럴 때에 이들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그들을 경고합니다. 너네 또 하면 죽어. 우린 예수를 죽였어. 그럼 너도 죽일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이들은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요, 다리는 떨려야 합니다. 두려움이 와야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요,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이 두렵지 않아요. 당신들이 무섭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코람데오의 신앙. 그러면요,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죠. 그러나 영은 결코 죽음으로 몰지 못합니다. 그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지상명령의 역사를 감당하고 누군가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이 기쁨이요, 주님과의 동행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